말씀을 갖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전에 저희가 연합목장 모임을 몇 달 전에 할 때 영화 상영을 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울서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자매가 서퍼였는데, 이 서핑을 하는, 파도를 타는 서퍼였는데 어느 날 상어가 공격을 해가지고 한 팔을 잃어버립니다. 왜? 서퍼가 이 양팔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팔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쓸데없다 그러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냐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가온 장면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에 이 베서니가 혼자 해변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다가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하신 일과 뜻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살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쓸데없는 인생, 그리고 안개와 같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 물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봐주시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게, 그것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살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제 나이 먹고 때가 되면 갈 인생이니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즐거움을 찾아서 나의 연락을 찾아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그렇게 다녀야 되겠다. 먹는 것 쫓아다니고 입는 것 쫓아다니고 그리고 돈 쫓아다니고 지위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 쫓아다니고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라면, 저도 아직 죽음을 맞이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장담할 수 있죠.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가는 순간에 100% 후회할 것입니다. 200%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실 때가 되어서 문을 베었더니 저에게 인생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고, 하루만 주어진다라면 제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다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제가 갔을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정답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가장 귀하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약에 빠져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밥을 안 먹어도 즐겁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즐겁고, 그리고 내가 좋은 곳에 여행 가지 못해도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즐겁게 해주고 내가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만족한 마음이 드는 대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는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헛살았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로만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던 그 야곱이 광야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아버지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폼으로 아버지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리더답게, 영적인 리더답게 가정 가운데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 물론 부족한 모습입니다. 지금 왜 도망갔습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서 결국엔 야곱이 으뜸이 되겠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속이지 않았습니다. 뻔히 속이면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그 속인 건 죄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걸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거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털 주십시오. 뒤집어 쓰고 만들어 주십시오. 고기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왜?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사기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물론 눈이 멀어서 그랬지만은 과정이 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답시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뭐 하시겠습니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법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빠지만 아버지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야곱처럼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뿐만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면 이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잘 되게 하시려 하시는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해거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얘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주짓고 풀이하지 않았는데도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다니, 나를 신뢰하는 것 아닌가, 나를 믿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라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하면서 나갔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시편 119편 아닙니까? 무려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 한 장에, 그 한 편에 176절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은 말씀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절은 주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도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법도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 율례라고 되어 있고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규례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계명,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공의, 어디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의로운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떨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말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아버지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꽉 움켜쥐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그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간직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루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 하는 대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몽둥이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간직한 대로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나 도둑질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법이 차 있는 것인지, 세상의 방식이 차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이 차 있는 것인지. 믿음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 오셔서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다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앞길에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드린 시편 119편에 16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진실로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결케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대부분 성령의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언제나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합니까? 예배 드릴 때 떨떡합니까? 그 주변 지역에 도로가 막힙니까? 정체가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매체를 통해 소식이 다 들리니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들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까? 박물관이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그냥 아침 되어서 있는 안개가 사라지듯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신앙이 유의미 있는 것이라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았기,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온 소아시아를 변화시켰던 7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유적지로, 관광지로, 박물관으로 건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면 그냥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중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다. 잘 지었구나. 그 건물만 덩그러니.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 미국은 안 그러겠지. 천만에. 우리가 해외에 있으면은 그런 날 반드시 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레쉬를 아무리 이 랜턴을 비치고 눈을 벌겋게 뜨고 다녀도 그냥 그 인생은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면 공포가 다가오고 저녁에 자면 불안함이 다가오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날마다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그런 인생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부흥의 열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여서 열심히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리라, 부어주시리라. 요엘서에도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 넘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집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 그런데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절신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영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을 향하여 뻗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 돈이 많으면 되느냐? 튼튼한 재정도 필요 없습니다. 시설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휘황찬란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부흥을 가져오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시스템과 조직이 탄탄하면 되느냐? 천만에! 시스템 탄탄하고 아주 좋은 조직 세상에 나가보면 깔리고 깔렸습니다. 발로 툭 차면은 발이 다 걸립니다. 무슨 큰 구글 무슨 회사들도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신앙 조직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조직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조직입니까? 예배한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쓸데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열쇠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일당백의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 이 두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천지가 개벽하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 날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때가 되어서야 성령님께서 그제서야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야곱이 고백한 내용만 딱 보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조금 속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순서가 틀렸잖아. 네가 먼저 잘한 다음에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 말의 내용만 딱 보기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떡을 주시는 분은,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경제활동하던 누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비게이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폴리스님이 아니시라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심지가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버립니다. 아버지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뭘로?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심지로. 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에 더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심하여서, 고난과 역경이 심하여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아무리 깊고 어두운 땅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다가와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하나님 주님 믿는 척하다가 큰 파도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물결이 심지어 내 뺨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야 나 큰일 났구나, 주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어떻게 물속으로 쑥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누구 탓합니까? 내 탓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탓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 누구 외쳐야 합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빠지기 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파도가 다가오고 문제의 파도가 물결이 내 뺨을 때려도 전혀 유동하지 아니하고 난 누구만 바라본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다. 누가 뭐 하면 또 이러고, 누가 보면 여기 돌아보고, 야 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야 뭐야 우리 어떡하냐. 사람끼리 아무리 머리 맞대봐야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만세만속 위에 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기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단어가 집안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 주신 것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즉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은 제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어차피 이건 주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는 매년 거둔 소산물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도 받은 11조에 그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가 드린 이 11조가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시대 이후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혼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 수장들 다 불러가지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건데? 이거는 수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혼냈습니다. 근데 정신 딱 들어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 모아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12지파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 의무를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무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권리와 의무가. 그럼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으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맡겨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성 안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잘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나누기 위해 연보하였음을 칭찬하고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네 본받아라. 본받아라.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은 이방교회인데 부끄럽지 않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있으면 그 사람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전제 조건이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의 종입니다. 그냥 하인. 청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것입니까? 다 주인 것. 다 하나님 것. 만약에 주인 거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왜냐하면 내 것 착각할 만한 게 내가 다 관리하니까. 청지기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직접 손에 만지고 개수하고 뭘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뭐라고 느꼈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 나오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내가 마음대로 다 했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왜? 주인이 맡겨뒀으니까, 믿었으니까. 청지기, 너 청지기, 그래, 쟤는 참 좋은 청지기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딱 돌아보셨는데, 주인이 돌아봤는데, 걸렸습니다. 야, 내 거를 지 것 마냥 쓰고 있었구나, 얘가. 남에게 없는 선심 막 베풀고. 지껏 쌓아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걸려버렸어. 그래, 뭐라고 통보합니까? 너 이제 끝이야. 넌 해고야. You fired. 그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나가서 뭘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소유를 뭘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주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저 청지기가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
나를 청지기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주인이 내쫓으면 부끄러운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처럼 살아라. 물론 나가서 집도 없이 막 방황하면서 옷도 다 뜯어진 거 입고 일부러 거지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청지기의 마음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이 거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세상으로 행동 반경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테두리야 돼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나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삶과 생명과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또한 눈을 돌려서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풍족한 시대,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다는 소식은 뜸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같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앞장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